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본래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감사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선교에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홍림희 집사님, 필리핀도 가시고 또 터키도 가시고 그러는데 유심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갔다 온 다음에 그 공항이 사고가 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홍성호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보다. 우리도 같이 기도했지만 하여튼 지금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막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이러니까 지금 무슨 사고가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특히 테러의 이런 위험 속에서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가 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인디펜던트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7월 4일은 독립기념일로 물론 8년간의 전쟁을 영국과 전쟁하고 나서 1783년 9월 3일에야 비로소 독립을 인정받았지만 그 독립에 대한 미국의 그 왕정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놨던 이 미국이 독립 선언한 지 2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년 전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7월 4일을 기념하는 독립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파이어웍스, 이 불꽃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일인 독립기념을 맞이해서 이 미국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미국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아담 이후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주 해맑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고 돌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런 선교 유치원의 아이들을 그런 데 보내지 말고 태권도, 검도 이런 데 가가지고 팍 해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데 가서 착하게만 길러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냐고 이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돌 같고 길바닥 같고 가시 같아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려면은 빛이 있어야 밝아지지, 어둠이 있는 상황에서 세상이 무슨 밝아지겠습니까? 세상이 썩어서 냄새나고 타락된 그 세상 삶 속에 그런 자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봤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건 망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3억의 인구가 살아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국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다 없어진다면 미국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옥토같이 만들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어릴 때 마음, 젊어서 청년, 나이 들어도 계속 안 변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바로 잡기도 어려워요. 교육을 수십 년을 받고 20년, 30년 받아도 박사학위를 받고 해도 인간성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도소에 가서 죄인들을 다 찾아봐도 못 배워서 교도소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빨리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악하게 되고 나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들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더 세상에 가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 악하게 되고 더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을 때 길가에 떨어졌을 때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는, 길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 뭐 자랄 수도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먹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귀의 그런 역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방해가, 마귀도 보이지 않는 천사고 또 그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한다. 그런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잘 보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모든 그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와가지고 교회 나가서 무슨 소용없어,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길바닥처럼 돼버려가지고 결국 버림을 당하고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바위에 떨어졌으니까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바위를 다 걸러내고 그러면서 옥토가 돼야 그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그냥 병이 들어서 몸이 연약할 때가 있고, 교통사고 나서 무슨 차량 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시험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시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위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시험들, 그런 시험들은 오히려 그런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더 우리 시험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시험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길 때 우리의 시험은 더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또 막 그렇게 아프다가 보면 또 그 낳고 나서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미 환난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다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겨줬는데 네가 시험에 빠지느냐, 낙심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똑같이 낙심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극복할 때 우리가 이 돌 같은 돌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같은 시험이 만약 있다면은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다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그 시험과 모든 걸 던져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했습니다. 이 가시가 있어서 결국 자라지 못한다는 것. 그 기운을 싹이 올라올 때 기운을 갖다가 막아버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지면, 학생들이 게임에 빠지면 공부를 못하죠. 맨날 게임만 하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유혹에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거나 재물이나 향락에 이렇게 빠진 것은 바로 물고기가 그 가시 이 고리에 그냥 낚시에 걸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시험들이 있는가, 가시가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겁니까? 이 암은 검사를 해보면 우리 세포는 다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 암은 괴상하게 생겼대요. 침입자란 말이에요. 아주 도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는 그 암이 그냥 폐암이 되고 막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망가뜨려요. 이 암적인 존재가, 이 가시 같은 존재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런 가시들을 환경 중심에 이끌려서 나가는 삶이라든지 믿음보다는 육체의 일을 더 도모한다든지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나갈 때 이런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가 여기 손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박혀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눈에 보일랑 말랑 해도 잠이 못 자요. 그렇죠? 그거 빼버리면 아주 시원한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빼버리면 그 가시가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지 못하는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런 가시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좋은 땅은 옥토입니다. 이 미국에는 정말 그 땅이 기름져 가지고
그냥 뭐만 심어도 이게 잘 나잖아요. 아주 너무 잘 자라잖아요. 이 옥토가 되면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너무 많다. 좋은 간증들,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쌓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길바닥 같은 우리 마음을 성령의 꽃갱이로다가 다 그것을 일궈야 되고 또 이 돌 같은 것을 다 걷어내야 되고 가시 같은 덤불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어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아침 새벽마다 그냥 나가셔서 하루 종일 가서 그냥 그 밭을 만드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서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냥 돌멩이만 잔뜩 있고 그냥 이 밭이 아주 이게 쓸모없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땀 흘려가면서 그걸 다 파는. 그 땅도 파라고 그랬어요. 그 삽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하는데 이 땅 파는 일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데 뭐 심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여기서 뭐가 되려나 왜 이렇게 땀 흘려야 되나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그것을 그냥 쫙 한 것을 보니까 아 정말 그 수고한 것에 많은 것이 맺혀지는구나. 그걸 보고 굉장히 참 지금도 제가 이렇게 60이 넘어가지고 건강하게 된 게 우리 아버지가 맨날 가서 밭에 가서 팔아오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건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열매 맺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옥토와 같이 돼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속에 혹시나 정말 악하고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제거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모든 면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길바닥같이 되었습니다. 돌같이 되었습니다. 가시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부서뜨리고 다 그것을 아버지 개간하고 새롭게 옥토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외모만 잘 가꾸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